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축제요, 기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그때 그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죠.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뉴스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라는 이 단어를 무려 4가지 형용사가 수식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범위가 이렇다는 말이고요.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소식이 뭐냐?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큰 소식이요,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깨닫고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소식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며 행복해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과 주라는 말은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삼중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먼저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와 사망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흔히 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두렵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는 왕, 주인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시냐?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은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고통받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곧 범죄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를 멸하러,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목격한 장면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이제 빛을 발하고 하이라이트,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범죄한 직후 원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 계획을 선포하셨고,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셨으며, 율법과 제사를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드디어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완성해 주신, 동시에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다 이루신 분이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주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가 뭐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시대를 물로 심판하여 버리시기도 하셨고요. 어떨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도시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아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화해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생각도 못해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사건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의 이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끝까지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각을 세우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사이에서도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늘 분노 속에 막 끓어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손해일까요? 아니죠. 분노를 품고 있는 나에게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삶 속에서 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분노는 독소를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함께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아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 가운데도 이 모든 증오와 이 모든 원수됨을 다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직장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예수만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나에게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건, 위대한 평화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파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시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양 틈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와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가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또 메신저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소식을 깨달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이제는 그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덮어놓은 항아리 속에는 비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졌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맞아들이며 그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만끽하고 누리며 이제는 이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증거하여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